한가위 때 만나니까 더 반갑죠. 우리 한 번 더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 뭘까요? 첫째, 생선 같은 만남. 만나면은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 나는 만남.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만남. 이런 만남은 오래가지 못해 부패하고 냄새나는 만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곧 그렇게 부패하고 냄새나는 만남이 된다. 그래서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 어떤 만남이 있다 그러세요? 꽃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 향기가 나고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 버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이렇게 대충 보면 열흘 안 돼서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금세 시드는 만남, 금세 좋았다가 금세 시들어 버리는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 어떤 만남이요?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어서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는 그러한 그 손수건 같은 만남. 그리고 이 손수건은 늘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손수건 같은 늘 함께하는, 늘 함께하고 늘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 손수건 같은 만남. 참 지속적이고 좋지요. 우리는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그런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이드로라는 인물을 우리 믿음의 선배 세 번째 선배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배 바로 이 이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만남. 또 하나의 말은 만남의 축복, 이런 말이 떠올라요. 만남의 축복.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때 그는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두려웠어요. 이게 바로 당시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지였어요.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사람 모세.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모세가 만난 사람, 그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무리를 먹이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들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지요. 그때 등장해서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을 도와준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일찍 양무리를 먹이고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그 모세를 만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남자가 와서요,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집으로 무사히 올 수가 있었어요. 이드로가 듣고 그러다가 그 남자를 초청하자. 그래서 찾아서 모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이죠.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보시게 모세,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세.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드로의 집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죠. 이드로의 청을 받은 모세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갈 데 없고 또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니까 7에 7. 딸이 7이나 되죠. 잘해주죠. 살자 그러죠. 예, 그렇게 하죠. 모세 그래요.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마음에 들어갖고 이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이 모세에게 내줘서 결혼을 시키죠. 그랬더니 그냥 할렐루야 하고 얼른 결혼하고 또 애도 얼른 낳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광야 생활을 아주 그 가정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이 모세는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드로를 만났어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 이 이드로를 만났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이 이드로를 만났어요. 외롭고 지친 사람 모세, 살인 저지르고 덩그러니 혼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모세, 도망치며 두려워 떨던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어요. 사위가 되었어요.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들과의 동거로 인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을 바로 이 모세가 갖게 된 것이죠. 소중한 말이 떠오르죠. 만남의 축복. 지금 모세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엮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위기 때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은 보물과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낙심하고 덩그러니 나 혼자야 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분명합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 때의 만남의 축복이 보물과 같은 것이 분명한데 동시에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형통할 때에도 만남의 축복은 여전히 보물과 같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달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와의 만남은 정말로 축복이 분명한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위기 상황에서 만난 보물과 같은 사람이 분명해요. 동시에 모세가 형통할 때 더욱더 형통하도록 도와준 보물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어요. 이드로의 사위 십보라의 남편으로 40년의 세월을 그곳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 내게 무슨 일이 처음 생겼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모세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장인어른 이드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장인어른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자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죠. 출애굽기 4장 18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지금 이 사위 모세와의 이별은 딸과의 이별이요 손주들과의 이별이기도 한 것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를 믿어줍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믿어줍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드로는 모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내 곁에서 내가 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에 달려가서 함께 나누고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나는 지금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감사거리가 분명합니다. 위기의 때에 내게 격려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이드로, 동시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드로, 그러한 이드로가 내 곁에 있다? 이것은 축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그 후에 애굽에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에 성공을 해요. 이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직접 찾아왔어요. 모세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드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출애굽에 성공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함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형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기뻐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 고통의 때, 위기의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때는 바로 형통의 때, 이 번영의 때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해요. 섰을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이기는 자는 많아도 번영을 이기는 자는 적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역경을 이기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번영을 이기는 자가 적어요. 형통의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 고통의 때보다도 형통의 때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의 때에 조심하세요. 번영의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이드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위 지금 모세가 형통하구나, 내 사위가 지금 기쁘구나, 좋구나, 그리고 함께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네 내 사위가 많네, 내 사위 모세 대단하네, 내 사위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이 장인 이드로의 이런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장인을 잘 만났어요. 참 잘 만났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일이 잘 되어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동시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규지시켜주는 참으로 귀한 이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하죠? 모세는 분명히 좋은 장인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말이죠,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 구름들 중에도 비가 들어있는 구름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구름이 커도 비 없어, 거기.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비가 들어있는 구름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행동으로? 아니,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외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자세히 살피는데, 며칠간 이제 머물면서 같이 이렇게 살피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사위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아이고 저러다가 내 사위 과로로 쓰러지겠다. 그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말이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고 막 우겨대면서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그냥 텐트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이동하고 그렇게 사니 뭐 옆집하고 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막 내 물건이 없어지기도 할 테고 말이죠. 저기서 막 우리 식구들 자꾸 쳐다보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거 저런 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이 텐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문제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재판이 많으니까 이 모세가 재판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게, 사위, 이렇게 하면 자네 쓰러지네. 내 사위 죽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백성들 중에 의로운 사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백성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 백성들 중에 진실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만들어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시게.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재판이 잘 되고 이 모세가 편안해졌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24절.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잘 됐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장인 잘 만났어요. 장인이 이렇게 도와줘야 해서 모세는 쓰러져 죽었더라. 재판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장인과의 이 만남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일이 잘 되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동시에 교만하여 쓰러질까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시선을 돌리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인 이드로의 모습. 더욱이 일이 많아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고 일이 막힐 때에 말이죠,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고 큰 도움을 주는 그 이드로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해요. 사랑의 눈으로 내 사위 모세를 바라보니까 그 모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장인어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바라보면은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지금 어떤 것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 하나님, 이드로 같은 남편 좀 주세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이드로 같은 아내를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참 좋잖아요. 시기적절하게, 필요적절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드로 같은 남편을 주세요. 이드로 같은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드로 같은 사위를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이드로 같은 며느리 주세요. 며느리. 얼마나 좋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 우리 아들이 새롭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곳에 가서 이드로를 많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왼쪽에도 이드로, 오른쪽에도 이드로, 이드로로 그냥 막 둘러싸이게 도와주세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격려하고 지지해 줘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동시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이 많아서 쩔쩔맬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일이 막힐 때에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어서 큰 도움을 줘요.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탁월하게 도와주고 참 잘했어요. 모세 곁에 이 이드로가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모세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드로, 이 장인어른께서 고향으로 가버려요. 이제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다시는 모세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고향으로 갔어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내쫓았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사하고 보내드렸다는 거죠. 아마 붙잡았을 거예요. 더 계시다 가세요.
장인어른 더 계세요. 네. 가버렸어요.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간 거예요. 나름대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큰 공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곁에서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곁에서 이것저것 간섭해도 괜찮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곁에서 오랫도록 말이죠. 이것저것 개입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모세랑 같이 이런 일 저런 일도 좀 같이 하고 말이죠. 괜찮아요. 공을 많이 세웠는데 뭐. 공을 세운 사람인데 뭐. 그런데 이드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 뒤로 어떤 흔적이 없어요. 이드로는 흔적이 없어요. 물러설 때를 알고 물러서는 그러한 이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그 측근들이 가족계에서 친지들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 정권도 벌써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대통령이 되도록 옆에서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가 한 건에서 내가 좀 챙겨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서 챙겨야죠. 임기 끝나버리면 다 날아가는 걸 뭐. 그러니까 그냥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 한 건에 갖고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중간까지는 괜찮다가 임기 말에 힘이 빠지고 어려워질 때에 그들이 줄줄이 붙잡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기를 원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도록 내가 도왔어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물러서야 돼요. 물러설 때를 알고 물러서야 돼요. 누구처럼요? 이드로처럼. 그런데 그 곁에서 끝까지 붙어서 큰 소리치고 그 옆에 붙어서 끝까지 자기 목 챙기려고 그러고 끝까지 그러다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섬김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섬김 자체를 즐깁니다. 미숙한 사람은 내가 섬겼으면 그 대가를 꼭 받고자 하고 말이죠. 그것을 꼭 지적하고 알려주고 꼭 챙기려고 합니다.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섬김 자체를 즐깁니다. 제가 잡채도 안 먹었는데 섬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이드로가 참 성숙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가슴을 품고 있는 이 사람이 내 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이죠. 내 곁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돕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위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은 축복이 분명해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도 참 좋아요. 내 사위가 저러니 참 좋지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드로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드로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동시에 내가 이드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드로를 만나게 해주세요. 동시에 내가 이드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소망교회 정문술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전 미래산업 회장이셨죠? 그분이 300억, 자신의 재산 300억을 카이스트의 연구비로 기증을 했어요. 정문술 집사님이 300억을 카이스트의 연구비로 기증했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이렇게 많이들 알리고 훈훈한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했지요. 300억을 카이스트에 바쳤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곳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가 사업에 부진하고 말이죠. 미래 산업을 하고 있을 때 사업이 부진해지고 연구 발전이 더디고 안 되고 그리고 회사가 점점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 기술이 약해서 말이죠. 어려움에 빠지고 점점 시들어져 가고 그런데 그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직접 와서 말이죠. 이러이러한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직접 와서 여러 날을 같이 가서 그 회사를 위해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사가 다시 일취월장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정문술 집사님, 전 미래산업 회장님이 300억을 주면서 그 카이스트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고마움 한평생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찾아와서 그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을 준비해서 제가 카이스트에 연구비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교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그 미래 산업에 가서 쏟아내고 그 회사를 일으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또 물어야죠. 당신은 어째서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좋은 최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주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나를 선진국에서 유학하도록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한 거죠. 국가의 도움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한 우리나라의 기업을 돕는 것, 그것은 내게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를 국가에 갚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알고 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연결되기에 그곳에 가서 제가 도왔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 그 정문술 집사님과 그리고 이 이광영 교수와의 만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대가 없이 기쁨으로 자신의 기술을 나누어요. 그리고 어떤 대가와 관계없이 말이죠. 기쁨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요. 기술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거, 이것은 뭐예요?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이광영 교수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몸담고 있는 저 학교에 연구비로 내가 기증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기업이 살고 수많은 직원들이 살아나고 나라 경제에 큰 유익을 주게 된 것이죠.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전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 두 사람이 서로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 세 번째 이드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이 오후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인물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으로 들려올까? 어떤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이러한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그 삶의 원리와 삶의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원리, 삶의 기술,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 세 번째로 오늘 이드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축복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날마다 감사 영광 돌리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